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1장에서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그분이 피 흘려서 완성시키신 이 사람을 살리고 이 땅에 복을 주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복음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전 세계에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맡기시고 교회를 주님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이 각각 개인과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전파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온 세상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여기 호주에 와서 이 일을 여전히 전하면서 이 호주 땅과 또 이곳에서 또 세계 열방을 또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까지도 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고 주님이 완성시키신 이 구원의 복음, 축복의 복음이 각각 개인과 민족 가운데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제 2장에서는 이 주님의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 또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그 충만함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2장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제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셔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2장 1절에 보면은 그 2장 1절은 1장 22, 23절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먼저 1장 22, 23, 2장 1절, 2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보면은 교회는 만물 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인데 바로 그는 그의 몸, 교회가 그의 몸인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완성시키신 이 복음은 그 축복, 그 빛, 그 생명은 뭔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들, 우리들을 살리는 바로 복음, 살리는 생명, 살리는 빛. 이 빛을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증거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는가? 왜 인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는가?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보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유가 공중 권세자, 이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어찌하여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악한 영이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그렇게 갔는데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풍조,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사람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허물과 죄로 인간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는데, 그 인간의 죽어버린 그 상태의 특징이 뭐냐?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야 되지만 사단이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리하여서 자기의 이 종이 되게 만든,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불순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불순종이냐면은 이 자연적 불순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한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참으로 이 자연적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하신 그런 자연적 법칙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불순종이죠. 이러한 이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러한 자연 법칙들 가운데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느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반적인 것이죠.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양심이 있죠. 비록 타락되었어도 그 양심이 완벽하게 타락된 건 아니라 이 타락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 그나마 이 세상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에 반하여서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인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질서를 대적하게 해서 그 대적된 그런 마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거짓말, 또 부도덕한 삶, 또 오늘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동성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질서가 있는데 이런 자연적인 질서를 역행해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모든 불순종, 이건 자연적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자연적 법칙에 대한 불순종. 두 번째로는 특별한 불순종이 있는 거죠. 특별한 것이 뭡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고, 거기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 은총을 주셨죠. 이런 특별 은총을 주셨는데 이런 특별 은총에 대하여 거절하는 복음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두 가지 은총에 대한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은총, 그거를 우리는 자연 은총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은총은 또한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똑같죠? 자연 은총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태양빛이라든지 공기, 생명에 대한 그 존중, 인격에 대한 존엄함, 이런 것들은 다 인간에게 주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은총입니다. 이런 은총과 또 특별한 은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형벌을 속에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 뭡니까?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자연 은총도 이 자연 은총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자연 은총을 잘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이미 그 타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자연 은총이 잘 유지될 때 이 사회와 이 세상이 평안하게 그나마 평안하게 유지되는데, 이런 자연 은총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가정이 어지러워지고 개인도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정말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그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대하고 적대시하게 되는 그러한 불순종이 인간들 가운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되었고, 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 그것을 복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것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은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살아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린다는, 죽어있는 자가 다시 살아서 주님의 손을 잡고 돌아오게 하신다.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불순종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대하여 대적하고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였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맘대로 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그러한 그 불순종이었는데,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타락되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세상이 되었는데, 마귀는 인간도 똑같이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려고 뭐를 시킨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이 시대에는 특별히 자연은총에 대한 불순종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순종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제는 자연적인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은총조차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이. 또한 인간의 양심에 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예전에는 감히 상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자연을 역행하여 인간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양심과 그런 자유들을 역으로 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오늘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나 이러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이 악한 것에 쓰여서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될 줄 알고 그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해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자기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 무엇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여서. 이런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사도까지 되었던 일은 자기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고,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신다는 겁니까? 불쌍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안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들이 악한 것에 속아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에게 언제든지 향하여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그 죄의 눈에서 띄어지고 그 마음이 열려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언제나 주님이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눈을 띄어주고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할 십자가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바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복음의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고 그 죽어있는 우리들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복음이고, 그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허물,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것, 그거의 십자가의 능력, 바로 복음의 능력. 세 번째로는 바로 6절 7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함께 일으키사, 바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막 살아가고 있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 영혼을 주님이 그 십자가의 충만한 은혜로 살려서 생명이 있게 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게 뭡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고 할 때 보좌라고 하는 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모든 나라의 임금들은 다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그 보좌에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스리고 계시다. 어디를요? 온 세상을. 지금 이 스데반이 그 예수님의 그 하늘에서의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은, 본인이 비록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금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순환을 당할지라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되면서 기쁨으로 그 어려운 이 고난을 그는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듯이 이제 누구도 거기에 그 옆에 앉으신다고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지고 경영되도록.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성도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우리 이 땅과 나 자신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이 온 족속을 바라보고 계시고 있고, 교회는 그 족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그 에이전트나 마찬가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나에게서 벗어나서 어디를 보게 해요? 온 세상을, 열방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그 열방 하나하나를 위하여 그곳에 뭐가 증거되어지도록요?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가 그쪽으로 가라고. 어떤 전사님이 있었는데, 이 전사님이 어느 날 어떤 이제 그 교회 성결교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교회에 가서 이제 헌신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데, 담임 목사님이 좀 교회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새벽기도 설교를 전담을 했답니다. 전담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니까 그 교회에서 전사님 교회가 어떻게 전사님의 악기를 도와주면 좋겠냐고. 그래서 외국으로 전사님 공부를 잘하니까 외국으로 유학도 보내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또 원하면은 교회를 개척시킬 수도 있는데 전사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고 20대 전사님이 좀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마음속에 앞으로 이 세계를 자기가 품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자기는 온 세계를 한번 돌아다니고 싶어서 그때 둘로스라는 배가 있어요. 아마 이 둘로스가 예수전도단에서 운영하는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다니는 아마 배인 것 같은데 그 둘로스라는 배에 타고 싶다고. 그래서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 계획과 뜻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그 교회에서 지원을 할 테니까 둘로스 배를 타라. 그래서 이 둘로스 배가 전 세계를 다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있는데 뭐 유럽도 가고 뭐 여기저기 가는데 맨 마지막 지역이 이 아프리카 지역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갔는데 그 가기 전에 자기가 마음속에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래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런데 또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안 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하느냐? 네가 가라. 그랬더니 주님 아프리카는 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약 저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로 부르신다면 그러한 그 사인을 주시고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면 제가 감당하겠노라고.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맨 마지막 갔던 나라가 카메룬이라는 나라인데 이 카메룬이라는 나라에 갔더니 갑자기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오시더니 전사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여기에 와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카메룬 선교사로 가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건 아니지만 보내는 사람과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고 또 하나님께 정말로 보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선교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하늘에 앉히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을 복음으로 통치하도록 복음의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 끝까지 임하도록 그 일들을 하도록 하는 곳이 뭐예요?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하늘에 앉히사. 하늘에 앉혀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아내가 늘 잘 보는 그 인터넷 TV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계는 지금 인가 뭔가 하는 그런 건데 거기는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사건과 중요한 이슈들을 쫙 분석하고 또 얘기해주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저는 그걸 가끔 이제 볼 때 가끔 이렇게 가서 보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 세계에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직접 가는 곳은 제한적이지만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이번에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이제 이 자민당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요 몰랐는데 이 4대째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일본에 0.4%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천주교까지 다 합쳐봐야 1%도 안 되는 그런 곳에 4대째 그 부모님과 그 할아버지와 이런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역을 그렇게 했던 그러한 귀한 가정인데 그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난 이분이요 한국에 대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된다.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전에 그렇게 일본 내에서 자민당 내에서 쓴소리를 하고 그리고 이분이 야스쿠니 스니사 같은 데는 가지도 않죠. 당연히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양심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살아왔는데 이제 일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 어떠한 일들이 일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일본의 복음화, 일본이 더욱더 복음 기독교인들로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일본에는요 기독교를 이 기독교라고 하면 크리스찬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주의자라고 하는 말들이 더 유행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던 그 일본이 기독교를 기독교주의로 바라보는 그런 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작은 인원이지만 정말로 그 일본 사람들이 헌신된 기독교인들은요, 한국 사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얼마나 헌신되고 얼마나 작지만 굉장히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서 거기서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에 대한 어떠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본은 갈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팔도 여기 있죠.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늘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7절에 그의 은혜의 지극히 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교, 복음은 두 군데로 두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신 말씀처럼 온 세계를 향하여 지오그래피컬하게 전 세계를 향하여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수평적으로 흐르는 복음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옆 나라에게.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세대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Next generation에게. 우리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때문에 우리는요, 두 군데의 이 불신자를 만납니다. 하나는 우리 옆에 있는 불신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태어난 아이는 불신자거든요.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불신자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헌신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듯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불신자인 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고 그들이 믿는 부모님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와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처럼 예수 믿어야 되는 거 맞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저렇게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거구나. 라고 그들에게도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계속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지난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영접하고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주여 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도 그 상처가 그들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복음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복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 삶 가운데 풍성해져서 정말로 이 오는 여러 세대에게 계속해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